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늘 성전신앙을 가져라라고 성경은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 하면 가장 이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거룩한 장소를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또 이 성전은 이제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그 무너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으로 재건하면서, 또 이 재건된 수룹바벨 성전은 또다시 헤롯 성전으로 재건되고, 또 헤롯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에 그를 믿는 자마다 심령의 성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제 심령의 성전을 세우는 일들은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어쩌면 성막에서, 어쩌면 이제 성전들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제 신앙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심령의 성전을 세우자, 심령의 성전을 세우자라고 교훈하시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성전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늘 성전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성전 신앙의 근본적인 모형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이런 모양들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우리는 찾아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학교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메데 바사의 왕인 고레스 왕에게 명령해서 야,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아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재건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도비아와 산발랏의 반대들을 통해서 이제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중단이 되어 14년이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세우셔서 야, 지금 무엇하고 있냐, 성전 재건해야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책망하시고, 또 성전 재건을 위해서 권면하고, 재건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재건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곳,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력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재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성전 건축을 막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에 묶이어서 사단의 방해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성전 재건해야지,
성전 재건하면 영광을 주겠다. 영광을 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성전을 재건하면 복을 주겠다. 재건하면 다시 영광을 주겠다. 재건하라. 이제 너를 굳세게 해서 재건해라. 너희들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노력을 들여서라도 성전을 재건해야지. 심령의 성전을 재건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학개서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내 심령의 성전을 재건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재건합니다.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재건하라. 그리고 스스로 너희는 참 굳건하게 서서 재건해야지. 왜 사단에게 지냐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어서 여러분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리고 새 소망을 갖는 여러분의 신앙 자세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는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여 이르라. 다 같이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 성전이 재건되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도 보잘것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성전의 모형들을 이렇게 좀 이제 구입을 하려고 갔더니 솔로몬 성전의 모형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로 갔을 때 보니까 헤롯 성전이 눈에 탁 들어오길래 헤롯 성전을 구입했는데, 그렇다면 스룹바벨 성전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 그 올드시티에 가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없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도 초라하고 창피하니까 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학개서는요, 그 똑같은 당시에 똑같은 시대에 이제 예언했던 예언자가 있었는데 스바냐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스바냐서가 이 성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들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이야기는 바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전의 영광은 과거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뭐 5살이든 10살이든 뭐 15살이든 끌려갈 때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전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태어난 그 사람들이 함께 귀환해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이제 스바냐서를 보니까 한쪽에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이야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스바냐서에서 말하기를 한쪽에서는 막 통곡하고, 지어놓은 모양을 보니까 너무도 초라하니까 통곡하고, 그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았으니까 그들은 통곡하고
하고, 또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도 성전을 건축했다니 막 감격해서 막 찬양하고, 이게 뒤엉켜 가지고 이게 찬양 소리인지 이 통곡하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초라했다는 것이에요. 너무도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사실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신앙생활하는 여러 모습이나 여러 모양으로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스룹바벨 성전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에요.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렇게 보니까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없어졌는데, 법궤가 지금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는데 법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전인 거요, 아니면 이제 건물인 거요, 휘당인 거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기만 해봐라. 내가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 그 이전의 영광보다도 내가 더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아, 너 힘내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너 스스로 굳세게 하라.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래서 힘내라 하는 거예요. 힘내서 이제 새 성전 재건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축원금 많이 해서 새로 지읍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새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방해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내가 섬겼던 우상들이 방해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겁주고 있어요. 또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심령의 성전을 재건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가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아주 세상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이게 죽을 것만 같은 이러한 위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담대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오직 신앙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내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인생을 드리리이다. 하여튼 내가 이제 뭐 주의 종이 되지 않고 내가 뭐 목사가 되지 않아도 내가 이제 신앙생활에 전심으로 힘쓰면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확고한 이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서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렇게 묶으면서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제 유다의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대로 믿고 이제 스스로 굳세게 하여 내 심령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학개서 오늘 본문의 5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여러분, 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또 교회를 처음 밟아서 이제 또 한 신앙생활을 한 1년, 2년 하다가 세례를 받고 할 때 참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이 뭉클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제 직접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도 어떻겠어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성경책만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면 아이고 나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해보고 또 심령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심령의 성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셨던 주님이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 또한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스스로 굳세게 하면서 이제 심령의 성전을 재건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든지 고난에 처해 있을
때든지 주님 부르실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충만하게 인도하는데 그 위로가 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바로 오늘 6절에서 아하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에 원문에서는 또 한 번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또 한 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어디에서 임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임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또 한 번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이야기니까 먼저 그 이야기를 하다면 지금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보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금은 보화도 주고 성전을 재건을 하면 이거 필요하지? 가지고 와 해가지고 금과 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금은 내부에다도 금을 붙이고 밖에도 금을 붙이고 이렇게 화려하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졌었는데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는 그 안에다 바르기도 부족하고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 실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인데 성전인데 이렇게 초라할까 하고 실망했던 그들에게 보배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보배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참 믿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재건할 때 아수르 왕이라든지 이때 말이죠. 또 이제 예수아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이 이 말이죠. 아니 메데 바사의 왕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받는 이 세금을 성전에 재건해라 막 이러면서 이제 보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초라하게라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도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8절에 말씀하시면서 야 그런 거 필요 없다. 은 금 필요 없어. 내가 보배를 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오늘날 이 성경의 구속사적인 그 역사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은금이 보배는 보배죠. 귀하고 값진 것은 값진 거예요. 보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는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아하 오늘 이 말씀 학개서의 이 말씀의 그 보배 중에 보배를 성전 재건하면 보내줄게. 심령의 성전을 재건하면 이제 내가 보배 중에 보배를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심령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 새 영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제 모든 죄악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하시는 그 보혈의 값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가 심령의 성전을 이뤄야지, 스스로 굳세게 해야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충만케 임해서 그래 나는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의 삶은 부자들이 또는 뭐 어떤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인간적인 육신적인 노력으로 얼마든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식으로도 이제 은금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금 치장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금 은으로 치장하고 안으로 밖으로 치장해봤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영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해요. 어떤 삶을 살아야 이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의 성전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성전을 재건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모습인가 말이죠. 아무리 외형적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적으로 무슨 뭐 재산도 뭐 무슨 소유도 학식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무늬만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아직도 내 모습 내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금 찾아볼 수 있고 따져보고 하나님과 변론해보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제 나를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잘 건축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재건하고 있는지를 지금 진행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잘 건축하고 재건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엄중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제 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보다 수르바벨 성전이 이 초라한 성전이 더 영광이 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한 물질을 들여서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겨져서 성전을 건축할 그 모든 유산을 통해서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기술자들을 불러서 건축을 하는데 저 외국에 기술자들을 불러오고 석공들을 불러오고 그리고 저 외국에서 이제 백향목을 잘 다듬을 수 있는 목수들을 불러다가 하여튼 금은 보화로 치장하며 건축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룹바벨 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궤도 없었고요, 언약궤도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 문헌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 꼭 벽돌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건물 하나 지어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 금치장한 것도 없고 거기에는 그냥 이렇게 어떤 문양을 잘 천사의 문양이든 하여튼 그 문양들을 잘 새겨놓은 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그러니까 먼저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재건된 성전 스바냐의 성전을 이렇게 초라하게 지었으니 어떡하냐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없는 가운데에서 지었던 그 성전 수룹바벨 성전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하나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의 그 영광이 더 큰 영광이고 더 큰 것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에는 평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 이 초라한 성전에 평강을 주신다. 그러면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었었나요? 잘 먹고 잘 사는 평강도 아니었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평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주시는 이 평강은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평강이 나는 이제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이제 심령의 성전 건축해서 수룹바벨 성전 비록 초라하고 범죄한 거 많고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았을지라도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내가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들처럼 돌아온 포로들처럼 이제 내가 심령의 성전을 재건해야지.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길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한번 누가복음 1장 79절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이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바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인생이 평강의 길로 인도된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심령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머뭇거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부터 나는 심령의 성전을 재건하리라. 우리의 심령에 이제 그동안 이제 구습과 그리고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지으려고 했던 이 심령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재건하는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변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 심령의 새 성전을 재건하리라 결단하고, 이제 내 심령의 성전을 재건하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없이 이런 모습들이 성전이란다. 성전을 재건해야지. 거짓과 탐심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란다.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가 탐심 속에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란다. 성전을 재건하려면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오늘 또 부르시고 있고, 또 부르신 부름마다 나온 우리들에게 이제 심령의 새 성전을 재건해야지.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준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위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심령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성전입니다. 내 몸은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성전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지어가기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하고 있고, 또한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제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이제 벽돌 한 텀들이 쌓아져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이제 큰 영광이, 또한 아울러 주시는 평강의 영광이 넘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은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품성에까지 자라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심령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내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야지. 서로 둘이 막 싸우려고 하다가도 내 심령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시기와 질투가 다 올라오면 그것은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야. 내 세상의 욕심과 탐심으로 나가려 하다가도 이것은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무너뜨리는 거야. 딱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성전이 또한
이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내가 성도가 되었고 주님의 핏값으로 이제 내 심령의 성전이 세워져 가고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데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세요.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합시다. 심령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합시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합시다. 믿으시면 그대로 눈을 감고 다 같이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세요. 오늘